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대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14절이에요.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이집트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들으라.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이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가 할 일이나 하여라. 바로가 말을 이었다. 그들이 이집트 땅의 백성보다 더 불어났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고 드는구나. 바로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노동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집을 더 이상 이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주지 말아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집을
모아오게 하여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같게 하여라. 만들어내는 벽돌의 수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떠든다.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흩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리는 강제노동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다. 바로께서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집을 주지 않겠다. 너희는 가서 너희 것을 집을 직접 구해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너희의 벽돌 생산량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하셨다. 그래서 백성들은 온 이집트 땅에 흩어져서 집 대신에 쓸 곡초 그루터기를 모아들였다. 너희는 집을 공급받을 때만큼 벽돌을 만들어내야 한다. 감독관들은 이렇게 말하며 그들을 몰아쳤다. 바로의 강제노동 감독관들은 자기들이 뽑아서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을 때리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어제도 오늘도 벽돌을 만드는 작업에서 너희가 맡은 일을 전처럼 다하지 못하느냐 하고 다그쳤다. 아멘. 오늘은요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또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죠. 근데 이제 세상살이가 쉽지 않은 거죠. 물론 그리스도인만이 그런 거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세상살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더 힘든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르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이라고 그러지. 거룩하기 때문에. 다르게 살기 때문에 힘들어요. 세상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 어떤 세상이 갖고 있던 문화,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살이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없죠. 없어요. 이렇게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이 세상살이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또 인정하지도 않고. 그가 누구인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바로가 그러잖아요. 주가 누구냐? 주가 누구냐?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대답을 하듯이 세상이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알려 하지도 않고 반대하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만 그치면 다행이겠는데 또 싫어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뜻대로 사니 세상이 좋아할 리만 뭐지요. 곳곳에서 많은 갈등과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은 그러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죄악 때문에 그렇죠.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 싫어하지 않을 겁니다. 반대하지도 않을 거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할 겁니다. 근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반대하죠. 이런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또 드려진 바 돼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힘들고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실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시험이 돼가지고 혹은 또 미혹이 돼서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앞으로도 더욱더 그럴 겁니다. 그래서 견뎌야 되겠죠. 그리고 믿음의 인내로서 통과해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 봤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 때문에 고초를 겪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모세와 바로 사이에 깊은 그런 그 갈등이 투출되죠. 왜냐하면 결국 살아있는 신 바로와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이 하나님 사이의 갈등인 거죠. 대결이고. 말씀드린 대로 바로는 이집트에 살아있는 신입니다. 근데요, 모세와 이스라엘은 그 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노예들이에요. 노예. 근데 노예들이 섬기는 신을 이 바로가 알겠습니까? 알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인정도 하지 않고. 노예들이 섬기는 신 그거 뭐 가치나 있어요? 그렇잖아요. 완전 무시해 보이죠. 그러잖아요. 주가 누구냐? 난 알지도 못한다. 완전 무시해 버립니다. 지금 처지가 어떤데 노예들이라는 것들이 찾아와가지고 살아있는 신 앞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제사하기 위해 광야로 나가겠다고 그러니 그 말을 듣고 있는 바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기가 막히려고 했어요.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결국 자기를 무시한다는 거거든요. 노예들이라는 것들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 신이 된 바로가 참 감정 상하는 일이죠. 보통 기분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로서는 뭐 이건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바로가 이스라엘을 더 힘든 노역으로 몰아붙이죠. 짚을 하나도 대주지 않고 북들을 만들어내라. 전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진짜였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야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런 이유로 꽃길만 걸으면 좋겠는데 꽃길은커녕 이건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란 사람이 나타나오죠. 기적을 행하거든요. 말씀 봤죠? 그러니 너는 얼마나 휘둥그레지겠습니까? 야, 이 진짠가 보다. 근데 막상 저들에게 닥친 건 이건 뭐 전보다 감당할 수 없는 노역에 시달리게 됐다는 거죠. 그러자 백성들의 태도가 싹 바뀝니다. 전에는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좋아한 거죠. 근데 그런 일을 겪으니까 백성들의 태도가 싹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씀은 다 보지 않았습니다만 해도 저주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하러 광야로 나갈 거냐? 아니면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게 힘든 거죠. 노예로 사는 것도 힘들었는데 더 어려워졌으니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거냐? 말씀을 드린 대로 모세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한때 들뜨게 만들었다가는 무거운 고역에 내몰리게 되니까 이거 뭐 결국 일이 더 힘들어지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 포기하자는 쪽이죠. 이게 광야 생활 내내 나타납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이리 끌어내서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거 뭐 이런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각가지 일들이 발생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거기서 먹었던 파가 생각나고 부추가 생각나고 고기가 생각나고 뭐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오죠.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포기하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 계획이 성취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하면 포기하는 거죠. 포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와 이집트, 이런 곳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알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볏집을 안 대주고 벽돌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전보다 훨씬 더 고대진 거죠. 노동 때문에.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실현하려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알리고 성취하려면 그곳에 살아있는 신 바로와 이집트와 충돌이 벌어져야 돼요. 그렇죠? 충돌이 벌어져요. 갈등이 발생하고. 그러나 반대로 이런 것들이 싫어서 그냥 여기서 그냥 살고 말지, 그러려면 하나님 뜻을 안 따르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게 없었으면 힘들지만 그나마 그냥 사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더 어려워진 거예요. 이 세상 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알리고 실현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많은 갈등이 발생하게 돼요. 또 실제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갈등을 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갈등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어떤 태도를 취할까. 정해진 답이죠. 정해진 답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며 세상에 알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갈등이 벌어지고 대립과 충돌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사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러려면 견뎌야 돼요. 통과해야 되고. 세상이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깁니까? 세상이 이긴다고 생각한다면 그만둬야 되겠죠. 왜 힘들게 살아요? 왜 어렵게 살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이기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는 것, 드러내는 것, 알리는 삶은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시험과 환난 당하는 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이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에 이집트와 이스라엘, 살아있는 신과 모세, 바로와 모세, 게임이 안 돼요. 대결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결론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이기시거든요. 이집트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는데 이집트가 어떻게 이깁니까? 바로가 모세를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는데, 바로가 아무리 살아있는 신으로서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어렵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지금은 어려워요. 굉장히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우성치잖아요. 난리치고 못 살겠다고. 그렇지만 끝내 승리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주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가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세상이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이상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들 이길 수 없습니다. 최종적인 승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힘들고 어렵지라도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는데 또 그 뜻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부족하지만 또 연약하지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실현해가고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